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성기름 근교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기억의 종결. 부제는 새롭게 괜히 길게 만든 것 같아요. 그냥 기억의 종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의 종결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거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의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예배죠. 오늘이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2026년도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되게 산뜻하게 뭔가 새롭게 잊어야 될 건 다 잊고 털어낼 건 털고 한 걸음 나아가는 새해를 맞이하고 싶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처의 기억.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 상처의 기억을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좀 한번 깊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잊어버리고 싶을 때, 잊고 싶을 때 주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너무 아파서 이거는 잊어버리고 싶다 하는 기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청년들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정말로 딱 그런 것이 집중되어 있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여자친구가, 나의 남자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헤어지자. 우리 헤어지자. 우린 사실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실연. 그녀가 말하는 표정에서 아니면 얼마 전부터의 그 분위기가 뭔가 달라져 있는 것을 이미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이미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예감은 했지만 결국에 오늘 그날이 닥쳐온 것이죠. 그래서 직감합니다. 얼마 전부터의 그 쌓여있는 게 있으니까 붙잡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일단은 너무 아프죠.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할 거니까 막 고민은 되지만 근데 이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잊어야죠. 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럴 때 청년들이 잊기 위해서 하는 패턴은요,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바쁘게 만드는 거. 막 약속도 막 만들고, 아니면 원래는 없었던 일도 막 만들고, 나의 스케줄러를 막 여러 가지 일들로 가득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막 그래도 그나마 이게 좀 생산적인 방법에 가깝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 힘든 그 기억이 오히려 너무 바빠가지고 생각나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막 몰아붙이는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히 될 수는 없죠. 왜냐면 스케줄을 무한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서 바쁘게 만들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더 센 자극으로 덮는 방식이에요. 막 정신없이 자극이 오는 무엇들,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쇼폼 영상이라든가 SNS를 막 무한 스크롤 한다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이렇게 내 정신을 조금 정신 놓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로 향해서 갑니다. 교회 청년들은 드러내놓고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그렇게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죠? 술이 있죠. 제일 속 깊은 나의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 나는 오늘은 그냥 마시고 잊자 이러고 같이 이렇게 마시고 잊어보려고 술로 기억을 덮는 방식을 씁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일종의 감정을 마취시키는 전략입니다. 뭐 술이 되었거든 일이 되었건 그것을 나의 감정을 잠깐은 마취시키고 다른 것을 덮는 방식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작동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해요. 너무 당연하죠. 아무리 바쁜 일들을 만들려고 해도요, 우리가 무한대로 계속해서 바쁘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침대에 누워야 되는 순간은 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스케줄을 멈춰야 되는 때가 옵니다. 술을 막 마시고 그 순간에 잊혀진 것 같았지만 다음날 술이 깨고 나면 그 기억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공허한 마음만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바쁘게 만들기라는 방법에는 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 되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뭘 하냐면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 이거 뭐냐면 내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걔는 진짜 아니었던 이유를 한 200개 정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할 때 진짜 찰떡같이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에 쫙 와가지고 너 걔랑 헤어지기 너무 잘했어. 처음부터 걔는 아니었어. 난 걔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머리 스타일부터 야 저번에 걔 어떻게 하는 거 막 줄줄줄줄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막 들려주죠. 그러니까 그에게 얻은 그 상처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그를 미워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에요.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의 이슈를 좀 다루느라고 실연이라는 이걸로 좀 좁혀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처의 기억에 대해서 대처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사실은 딱 두 가지 방법이죠. 심플하게 말하면 포기하거나 미워하거나. 포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도 사실 이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포기. 그냥 그 일은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덮자. 이렇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미워하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악으로 규정하고 막 미워하는 것이죠. 포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이것은 어쩌면 상처에 대해서 대처하는 우리의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좋은 방법일까라고 물으면 우리 알죠? 좀 찜찜하죠. 왜 이것이 찜찜할까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왜냐면요, 먼저 미워하는 방식.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친구를 악이다, 그놈은 나쁜 놈이다 라고 딱 규정한다면은 내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요, 복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수죠. 근데 당장 내가 그에게 복수할 힘이나 여건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그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내 마음이 지금은 잠깐 할 수 없어서 멈춰 있지만 전쟁 중인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를 미워하겠다는 결정은 결국엔 그 상태로 가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 일은 그냥 상처에 대해서 포기하고 덮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피해자의 세계에 남겨집니다. 마치 그 상처가 없는 것처럼, 내 기억에 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 상처는 덮어지지 않았고 결국에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그 장면을 돌아보면 거기서 울고 있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기억을 끝내고 싶다면, 기억을 종결하고 싶다면 이 방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끝을, 종결을 향해 가고 싶다면 이거 말고 정말 더 좋은 방법, 아니 사실은 기적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없다면 오늘 설교 자리에 서지 않았겠죠? 가능합니다. 그 방법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이상한 장면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망각이죠.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인데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잊어버리세요.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기억을 나는 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구약만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건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잊으신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상하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어버리실 수가 있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걸로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기억을 종결시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9장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를 바다 밑으로 던지겠다. 완전히 기억을 끝내겠다. 종결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일대학의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는 그의 책 엔드 오브 메모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방식이 인간이 상처의 기억을 다루는 모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방식이 인간이 상처의 기억을 다루는 방식의 모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이 상처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방법,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이걸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미가서는요, 7장은 괴로운 현실로 1절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 똑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미가 선지자는요, 절망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상처죠. 상처. 이 7장에서 이 미가서의 배경이 되는 이 예루살렘의 현실은요, 그냥 진짜 절망 그 자체입니다. 당시에 이 남유다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최악이에요. 모든 일들은 다 꼬여만 가고 있고, 이 내부적인 문제는 골마 들어가고 있고, 외부에는 적들로 가득하고, 흉년은 찾아왔고, 뭐 하나 좋은 것이 없는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지만 남은 과일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아팠던 순간을 돌아보면 이 1절에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준비했던 일은 망했고 사람들은 나를 배신한다. 나는 올해를 통해서 얻은 열매가 하나도 없다. 나는 상처가 가득하다. 어떤 한순간 한 지점에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2절에서 이어집니다. 2절 말씀.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 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내 주변에 나를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어떤 느낌일까요? 나에게 있는 이 힘든 시간, 이 상처는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제일 믿었던 그 사람이 뒤에서 내 흉을 보고, 내가 모은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던 그 프로젝트를, 그 기획서를 팀장이 가로채가고, 내 주변에서 일과 관계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너무나 고통이었어. 그것은 나에게 너무 상처였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가 그 다음에 이어서 써야 될 내용들은 되게 명백합니다. 자연스러운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방식이죠. 포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이거는 답이 없다. 이건 절망이다. 이건 끝이다. 일은 없던 일로 하든가 이건 그냥 포기한다 라고 결론이 내든가,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그들을 증오하고 그들에게 복수하겠다, 이 얘기가 이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아멘. 바로 직전에 있는 6절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게 흐름상으로 자연스럽지가 않고 마음의 흐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근데도 그가 그렇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미가 선지자가 그의 시선을 이 상처에서 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을 여기에서 이 문제투성이인 상황에서 옮기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상처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 시선을 먼저 옮기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연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인간의 뇌는 부정문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한번 제가 말하는 거를 한번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세요. 너는 지금부터 핑크색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너는 그 핑크색 코끼리의 긴 코에 대해서 절대로 생각하지 마. 그 만지면 우둘투둘하고 주름이 느껴지는 그 살결에 대해서 절대로 생각하지 마 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미 이것은 반사적으로 이미 내 머릿속에서 재생되기 시작했죠. 이런 방식이 상처에 있어서도 똑같이 재현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잊겠어라고 판단하고, 나는 그 상처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겠어. 나는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그 모양으로 생겼냐? 너는 왜 몸이 그 모양이냐? 상처 주는 말들은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좀 더 깊게 남는 경향이 있어요. 저의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요, 얼마 전에 금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20년 됐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대학교 때 한 선배가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저한테 그랬어요. 교준이는 얼굴이 흐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날씨도 아니고 얼굴이 흐려. 여러분, 상처 주는 말,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은 잊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이거를 내가 의지적으로 잊겠다, 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이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두움을 묵상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두움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어두움이 아니라 시선을 빛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옮긴 하나님, 그 빛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직전까지의 활동까지만 똑같이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세상에서 심리학자들이, 상담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몰라요. 너가 그 상처에서 시선을 떼서 너의 마음을 돌보아라, 이거에 불과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까지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냥 어설픈 자기계발서적, 어설픈 상담치료로 끝나겠죠. 그런데요, 우리에겐 그 다음이 있어요. 우리가 시선을 떼서 바라본 그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성도들만 공유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미가서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 종말에 대한 소망. 수많은 구절들이 성경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말해요. 먼저는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주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당신의 눈물이 그냥 사라지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보관하시겠다라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 눈물을 갚아주겠다. 복수의 권리가 내게 있다.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그곳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론적 소망.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분이 빛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그분이 긍휼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분이 따뜻하신 분이다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요, 그분이 빛이란 뜻은요, 빛은 상처와 어두움과 더러운 것들, 이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과 상처를 완전히 끝내는 것, 그것이 빛.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종말론적 소망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의 왕이 나의 심판주시다. 그는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좌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결국에는 그가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은 개입하실 것이고 이 모든 상황을 심판하고 종결하실 것이며 마지막에는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종말론적 소망,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세상이 갈 수 없는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만의 특권, 이 종말론적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서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억을 종결하세요. 하나님이 기억을 종결하세요. 상처와 좌절감, 분노, 고통, 열등감, 이런 것들은요,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내 마음에 그냥 계속 담아두겠다는 것은 마치 불을 삼키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속을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담아둘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담아둘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어떻게 종결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신데, 그 방법은 바로 용서입니다. 이때 용서는요, 단순히 그냥 용서했다, 감정이 풀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은요, 기억 상실이 아니라 그 죄가 더 이상 관계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결정입니다. 바로 직전 거를 하나 더 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상처의 기억이 더 이상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끝맺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설명을 좀 더 해드려야죠. 우리가 상처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상처의 기억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기억이 날 너무 억울하게 한다, 날 너무 분하게 한다 한다면 우리는 그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이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마치 어떤 삶이냐면 상처 입은 동물의 삶 같은 것이에요. 막 울부짖고 분노하고 싸우고 복수하는 상처 입은 짐승의 삶, 그런 삶. 아니면 반대로 그 상처는 내가 포기한다, 덮는다, 잊어버리겠다, 나 이거 어떻게 안 되겠다라고 그냥 포기하고 내어준다면 우리는 피해자의 삶을 살게 돼요. 열등감과 모멸감 속에서 묻혀있는 그 삶. 근데 용서는요, 그 삶을 거절하겠다, 거부하겠다라는 결정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는 상처에 머물리를 거부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기억 상실이 아니라 그 죄가 더 이상 관계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결정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죄를 바다 깊은 데다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사실로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완전 제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사실 이것은 약간 어느 정도 메타포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 자체를 모르게 된다,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다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죄의 그 현실을 바닷속 깊은 데다 던지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깊은 바다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깊은 바다도 하나님이 그 바닷속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곳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로 너와 나의 관계를 규정하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나는 너의 죄를 바다에 던진다. 나는 이 기억을 종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생각들이 금방 들 수 있어요. 때로는 상처의 기억 중에서 폭력이나 학대와 같은 그것을 용서하라는 말 자체가 2차 가해가 되는 기억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용서를 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기억에 지배당하는 삶을 끝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 모든 상처의 기억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중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많은 것들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가능합니다. 용서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나은 재판관이시고 훨씬 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히 정말로 이 죄를 완전히 끝낼 그 심판을, 그 결정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자유해지겠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이다. 이것을 완전히 꼭 가야 될 그곳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우리는 자유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입니다. 이 문장을 함께 봅시다. 기억의 최종적 종결은 인간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달려 있다. 아멘. 그 완전한 약속, 그 미래가 있기에 기억을 끝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을 씻기시고 상처의 역사가 더 이상 우리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는 완성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말론적인 미래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결론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상처의 기억을 잊는 법,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 믿음 있는 사람이 그냥 잊어야지. 용서했으니까 괜찮아야지. 이 말들은요, 기억의 종결이 아니라 기억의 억압이에요. 여러분, 그 상처의 기억을 억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져오세요. 당신이 아팠던 그 장면, 너무 힘들었던 그거 계속해서 묵상하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오세요. 기도의 자리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여도 좋습니다. 찬양의 자리여도 좋습니다.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나의 기도의 골방이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억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그 일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일이 여전히 어떤 면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지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를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용서는 괜찮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이고 그 기억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시작, 완전히 새로운 해는요, 우리의 기억, 상처의 기억이 없어져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의 기억이 나를 쥐고 흔들지 못할 때부터 가능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절히 그것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네가 자유해졌으면 좋겠다. 여전히 그 기억에 묶인 것처럼 오늘을 살지 말고 자유해졌으면 좋겠다. 네가 울고 있던 그날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자유해졌으면 좋겠다. 네가 울고 슬퍼했던 그날의 그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너는 자유해라.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종말론적 소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다루실 것이다, 이 소망 품고 새로운 해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한 걸음 더 걸어가는 새로운 2026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